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륵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VIP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VIP가 very important person인데 매우 중요한 사람. 귀빈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VIP가 뭐라고요? 귀빈. 영어로. Very important person. 네? Very important person. important가 중요하다라는.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주 귀중한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스토리를 처음 들어보는 사람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처음 들어본 사람. 지민이 손 들었다가 돌탕 이걸 우리가 읽은 부분을 돌탕이라고 해요. 뭔 탕? 감자탕? 뼈다귀탕? 뭔 탕? 돌탕. 왜 돌탕이야? 돌아온 탕자를 줄여서 돌탕이라고 얘기해. 돌아온 탕자를 줄여서 돌탕. 자,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뭘까요? 자,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는 주제는 집에 돌아온 탕자 아니면 집안에 있는 탕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첫째 아들이 탕자일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이 탕자일까? 둘째만 탕자예요? 진짜예요? 집 안에 있는 탕자, 집 밖에 있는 탕자.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품을 떠난 모든 인류를 다 얘기해요. 아담 같은 존재.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어떤 모든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돌탕이라고 얘기해요. 돌탕을 저 구약 성경의 아자로 시작하는 인물 누구라고? 아담 같은 사람. 아담이 뭐냐? 하나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아담을 그려놓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에서 가장
있었던 일일 것 같아, 비유일 것 같아? 인류 역사상 지금도 수많은 돌탕들이 있어요. 지민이도 돌탕, 하민이도 돌탕, 목사님도 돌탕, 하민이 아빠도 돌탕, 다 돌탕. 돌아온 탕자들, 우린 다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래, 안 그래요? 채민이 졸리기 시작해.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자, 오늘 본문이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서 뭘 빼앗으려고 할까? 그거. 말씀? 기쁨을 빼앗으려고 해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지난 목요일날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목요일날 가정교회 지역 모임에 가서 목사님들로부터 은혜 엄청 받고 왔다고요. 근데 은혜 받아가도 너무 좋고 평안한 상태에 왔는데, 그냥 잡채 고기 안 넣냐 하던데 완전 그냥 잡쳤어. 그놈은 잡채 때문에 잡쳐가지고 그냥 목장 모임도 사단이 그걸 이간질하는 거예요. 사단이 목사님 마음에 틈타가지고 또 사모님 마음에 틈타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거는 하민이, 지민이, 채민이만 미나 문방구 보다가, 목사님은 그 방 또 닫아놔서 보니까, 자다가 보니까 너무나 뜨거워서 열었는데 아주 그냥 찜질밤 속에서 땀만 삐지삐지 흘리다가 니네는 참 용트라 보니까 그 문을 꽝 닫아놨는데 거기서 TV를 보고 있는 니들 모습. 그러니까 사단이 항상, 자, 우리 마음속에 그것만 알면 돼.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져, 평강이 사라져, 은혜가 사라져. 그러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아니면 누가 주신 거다? 사단이 준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잔치집에 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유교 믿는 사람들, 불교 믿는 사람들은 다 죽으면 있잖아요, 초상집. 그래서 초상집에 아이고 누구 아버지 하면서 눈물을 팡팡 흘리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평상시에는 뭐 이렇게 쳐다보도 안 보다가 돌아만 가셨다고 하면, 채민아 졸려? 졸리면 서 있어도 돼. 이렇게 울려고 막 우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그 어떤 유교에 빠지고 불교에 빠진 사람들이 다 돌아왔는데 마음에 무슨 기쁨이 찾아오니까, 평강이 찾아오니까 돌아가셔도 더 이상 하고 울지 않아. 왜 안 울어요? 천국 가니까. 안 믿는 사람도 죽으면 어디 갈까? 지옥 가니까. 지옥 가서 슬픈겨. 두 번 다시 못 만나기 때문에 슬픈겨. 근데 우리는 죽으면, 목사님이 만약에 죽으면 어디 가? 왜? 그렇지, 예수님 믿으니까. 그러면 나하고 지민이하고 다 모두 다 죽었다, 그러면 천국에서 만날 수 있어, 없어? 왜? 그렇지, 예수님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고 말로만 이것만 하면 안 돼.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늘 기쁨과 평강이 있어야, 잔치집 분위기 가운데 살아야 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즐거워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누가복음에서 보여주는데, 자, 돌아온 탕자가 오니까 종들에게, 얘들아,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살찐 송아지 고기 먹어봤어요? 사모님이 소고기만 좋아해. 돼지고기는 별로 안 좋아해. 살찐 송아지를 종들한테 탁 잡아가지고 갈비 파티를 하는 거야. 갈비 파티를 하면서 흥겨워가지고 아주 축제다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막 기뻐하는. 왜 기뻐할까?
그렇지. 집 나간 우리 반석이가 돌아왔기 때문에 살찐 맥주 한 잔? 집 나간 아이들 돌아오면 요 코에다 잡고 너 맥주 한 잔 그래? 축제를 벌는. 사실은 누가복음 15장을 자세히 관찰하면 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자라는 표현이 10번 이상 나와. 10번 이상. 15장 전체를 한번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이거는 뭐 잔치집의 이미지, 잔치집의 이미지. 교회는 항상, 교회는 어두우면 안 돼. 밝아야 돼. 잔치하는, 그 음식을 할 때도 넘치도록, 없어도. 우리 사모님, 없어도 참 나눠줘야 돼. 근데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 주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뭐, 사르밧 과부에게 먹을 것 딱 하나, 떡하고 조금 기름 한 방울 있는데, 저기가 얘기했거든, 사무엘이. 야, 그거 가져와라. 엘리사가 얘기했나요? 엘리야인가 상가 헷갈리는데. 예? 엘리야 맞아? 하여튼, 사르밧 과부한테 진짜로 먹을 이제 그것만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인지 엘리사인지 선지자가, 야, 그거 가지고 떡 해가지고 나를 대접해라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떡하고 대접하고 난 다음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거야. 야, 이웃집에 기름 병을 다 빌려와라. 그랬더니 기름이 마르지 않냐는 거야. 하나님 앞에 주고 베풀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리라라고 말씀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탕을 하나밖에 없는데 목사님 드세요 하면 목사님이 딱 먹고 입 씻을까 아니면 사탕을 2개 사줄까? 안 사줄 것 같은데. 사탕 하나. 지금 지민이는 속으로 생각한 것 같아. 목사님이 딱 읽었는데 하나 있으면 안 주죠. 2개 있으면 혹시 줄까 말까 하는데 하나 있으면 목사님 뭔 말씀이, 내가 먹기에도 바쁜데. 그러니까 지민이는 목사님이 절대로 안 사주지. 딱 화면에 딱 들어봤는데 목사님 드려 있죠. 하나 있으면 목사님 꼭 드릴게요 했어. 그래서 목사님 행동을 할 거야. 그래서 화면에는 2개, 3개를 얻어먹을 수 있는 거야. 자, 이 말은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즐거워하고 기뻐하자라는 표현이 10번 이상 나온 거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나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지옥의 불구덩이가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예수는 없다, 예수는 안 믿어, 교회는 안 가, 나는 절에 갈 거야, 나는 절과 친해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에게 참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하나씩 나눠줬죠. 그림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저 그림을 아주 자세히 보세요. 이 그림에 보면 이게 그 유명한 돌아온 탕자,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자, 유럽 역사상 저 무선 마이크를 좀 주시면, 포인터가 없어서. 자, 유럽 역사상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여러분이 알아요? 네, 알아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화가요, 화가. 비행기 설계대도 화가인데, 그와 버금가게 가장 훌륭한 화가가 누구냐면 렘브란트라는 화가예요. 이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 가장 대표작인데, 이 그림을 뭐라고 얘기하면, 이 그림의 제목이 뭘 것 같아? 돌아온 탕자일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 탕자의 귀판, 탕자의 귀한이라는 그런 제목이 붙였는데, 이 그림의 특징 중에 하나는 화폭에 담긴 인물이 사람의 실물보다 훨씬 더 커요.
지금 어디에 이 그림이 소장되어 있냐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높이가 2.4m. 높이가 2.4m. 목사님이 1m 72니까 이보다 더 큰 한 재민이 2배는 더 돼. 3배는 좀 하여튼 2.4m 폭이 1.8m의 캠퍼스에 그린 거대한 작품인데 러시아의 에르미타주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명화가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 러시아 가면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 나중에 물어봐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지난번에 탕자에 기한 그 그림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했죠? 라고 얘기해 목사님이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 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발음이 잘 안 돼. 역시 너네 아빠 닮았어.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에 있는 이 그림인데 이게 저 사람들이 얘기해 보면 여기 보면은 밝은 부분이 있죠. 이렇게 밝은 부분. 그다음에 여기 밝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어둡죠. 자, 여기서 보면 첫째하고 둘째가 누가 첫째이고 누가 둘째? 어디 여기? 자, 여기는 둘째가 맞아요. 돌탕 맞아. 맨 오른쪽 여기는 첫째. 첫째 맞아요. 첫째. 근데 저 화면에서 보면 조명이 둘째하고 아버지에게 비춰져 있고 그 다음에 첫째에게 조명이 비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빛과 그림자의 화가라는 그런 호칭을 받아요.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빛과 그림자의 화가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미술가답게 이 그림에서 조명을 적절하게 절묘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명이 두 곳으로 목사님이 퍼져 있다고 얘기했죠. 하나는 어디에로? 이 그림에 보면은 조명이 이쪽으로 뻗쳐져 있고 하나는 그 다음에 이쪽에 나머지는 다 어둡게 처리되어 있잖아요. 그럴 것 같아. 자, 어쨌든 렘브란트는 누가복음 15장의 이 긴 이야기를 한 폭의 그림으로 압축해서 설명해 주는데 자, 큰아들 모습을 한번 보십니다. 큰아들 모습이 어때요? 큰아들은 지금 뭐냐면 손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죠. 손에 깍지를 끼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아주 냉담함, 그 다음에 무정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작가는 이 렘브란트는 큰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묵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냐면 아주 지금 이게 어떻게 서 있어요? 겸손하게 이렇게 서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게 뻣뻣하게 뻣뻣하게 뭐하게 서 있다고? 겸손한 모습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이게 아빠를 지금 반석이가 가끔 째려보는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지금 뻣뻣하게 뻔뻔한 자세를 취하고 있죠. 아버지는 어때요? 어디 갔어? 아버지는 어떻게 해? 두 손을 벌려서 아들을 끌어안고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큰아들은 두 손을 굳게 모으고 있어요. 이 모습은 뭐냐면 전혀 둘째가 지금 반갑지 않는 거예요. 반갑지 않는 표정, 차가운 눈동자. 성경에 뭐라 하면 창기와 더불어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술로 허비한 저놈을
맞이하다니. 자, 둘째 아들이 이렇게 돌아왔는데 지금 아버지는 사실은 이 장면 전에는 어디에 있었냐? 동구 밖에 있었어. 동구 밖에서 이렇게 아들이 이제 오나 저제 오나 이렇게, 이건 원숭이 모습인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자마자 끌어안고 있는. 근데 자, 저녁이나 밤이나 틀린 거예요? 아침에 왔을 것 같아? 밤에 왔을 것 같아? 대부분 아들들이 집 나가면은 아침에는 못 와. 어둠 침침해졌을 때 와. 우리 반석이도 집 나갔던 적이 있는데 언제 왔을 것 같아? 아침에 왔어요? 아니에요. 거의 밤중에 왔어요. 왜? 하여튼 그래요. 자, 지금 집을 나갔던 동생이 돌아와서 온 식구들이 기뻐하고 즐거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지금 첫째 아들은 전혀 냉담한, 반갑지 않은 표정. 오히려 자 보세요. 못마땅하게. 참, 아버지도 저런 인간을 사람이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의 차이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양팔 벌려 사랑으로 환영하며 기쁘게 맞아주지만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서로 미워하고요. 서로 가족들끼리 싸우고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나 구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냉담해요. 무관심하며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우리들의 지금 신앙생활의 모습과 비슷하죠. 화가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서 좀 더 강조하려는 중심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뭘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 이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거죠. 자, 아버지 얼굴은 어때요? 지금 눈 하나의 시력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인자와 자의 자비로운 모습이에요. 너무나 눈에 너무 눈에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아들이 이게 집을 나갔기 때문에 저 아들 언제 돌아오나 하는 것 때문에 눈에 그 시력을 잃어버릴 정도로 눈이 어두침침한. 근데 이게 여러분 측은지심이 뭔지 알아요? 측은지심. 이현진, 측은지심이 뭐냐? 수민이 측은지심이 뭐야? 나한테 왜 그러세요? 측은지심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지금 아버지의 얼굴은 돌아온 탕자에게 너무 불쌍히 여기고 가슴 아파하고 애타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은 단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 기도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가 안 되면 이것만 반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만 강조하면 돼. 진짜요. 그럼 다 알아들어요. 기도가 안 되시걸랑 정말로 저는 몰라요. 10년 동안 이거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아직도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한번 보세요. 집을 떠나서 고생하다가 지금 거지 같은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을 안쓰럽게 여기고 그런 아버지 애잔한 사랑이 지금 저 그림 속에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뭐냐면 아들의 어깨를 보세요. 그 그림에서 아들의 어깨를 포근히 끌어안고 있는 아버지의 손이에요. 다 헤어진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아 주시는 아버지 사랑의 손길, 이 사랑의 터치를, 손길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온전한 신앙생활하니까. 안 그러면 다 추상적이고 허상적인 그런 어떤 그 왔다 갔다만 하는 신앙생활이니까 이 아버지의 손길을 경험해야 돼. 이 정말 부드럽고 자유롭고 사랑의 손길. 하민아, 너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고 싶니? 아니야? 니네 아버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니네 아버지 손길은 경험하고 싶지가 않구나.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니네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참 다르신 분. 그 다음에 자, 저 그림에서 보면 아버지의 손길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림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그림을 좀 확대해 줄 수 있나요? 이 손만 확대해 줄 수 있나요? 네? 자, 여기 이 손은 울퉁불퉁해요. 울퉁불퉁한데 이 손은 왼손인가? 왼손이 있죠. 울퉁불퉁한 손은 남자의 손이고요. 이게 확대도 안 되네. 그냥 저기에서 거기 그림을 보세요. 이 손은 여자의 손이에요. 남자의 손, 여자의 손.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부드러운 마음.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은요, 어머니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버지지만 빨리 아버지 노릇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근데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절대로 자식을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니네 아버지도 별로. 하여튼 이승철 집사님 맞답니다. 자, 아버지의 한 손은 여자의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남자의 손인데 오른손은 보십시오. 오른손은 매끄럽고 부드러운 여자의 손이고 왼손은 힘줄이 두드러진 남자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한 손은 어머니 손이고 한 손은 아버지 손이에요. 그림의 초점은 어머니의 따뜻한 손과 아버지의 힘찬 손에 모든 조명이 지금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은 볼수록 사랑과 용서, 치유, 회복의 은총을 느끼게 하는데 하나님은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어머니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끌어안아 주신다라는 이 메시지를 저 그림에서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를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로 만져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강한 힘으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 말씀 어기면 아버지처럼 우리를 징계하시죠. 피도 눈물도 없이 정말 제가 지난번에 목요일날 가정교회 컨퍼런스 갔는데 그때 나이 드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사랑하시는데 목회자가 말로 뱉은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1.1핵이라도 다 실현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교회에 정말 말 안 듣는 그런 성도가 한 사람이 있었대. 정말 주일날도 빼먹고 또 이렇게 말씀하면 어기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저 친구 좀 손 좀 봐주세요 했는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 친구 성도가 암에 걸렸어요. 말기암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주일도 빼먹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 사람이 이제 죽게 됐으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목사님에게 안수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목사님이 하나님 이 영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직은 젊습니다. 아직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해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병원에 갔는데 암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다. 절대로 성도를 향해서 어떻게 하나 때려달라고 어떤 만져달라고 징계해달라고 그런 기도는 안 하는데
4번 기도에 1000번 기도에 하여튼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그만한 능력을 주셨다고 그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 징계해달란 말, 때려달란 말, 그런 말은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말 막 하면 안 돼. 목사님이 짐이 떼끼놈 하면 큰일 나. 하나님이 떼끼놈 하면 밤에 자다가 떼끼놈 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잘못됐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뭔 얘기하다가 이런. 하여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때때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를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로 만져주시고, 어떤 경우는 강하고 힘찬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상처받고 아파할 때는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부드러운 손길로, 그리고 우리가 힘든 세상에서 지치고 탈진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는 아버지 같은 크고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거짓말하고 혼내는 게 아니라 때려주시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아버지, 이 렘브란트는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누가복음 15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기쁨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 아버지를 통해서. 그래서 금세기의 아주 영성 운동의 대가라는 헨리 나우에는 1983년도에 이 그림을 처음 본 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림을 처음 본 순간 신비로운 광채에 끌려 들어가는 아주 경이로운 것을 경험했다고 해요. 그는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책의 제목을 탕자의 귀향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자비로운 아버지의 환영이 더 적합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어떻게? 자비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품어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된 일 가면 어루만져주시고, 또 바른 길을 가더라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항상 VIP로 대접해 주시고 VIP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탕자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탕자의 모습은, 탕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기의 모습이에요. 아기의 모습. 저 머리는 빠졌지만 얼굴을 보면 엄마의 자궁에서 갓 태어난 그런 아기의 모양인데, 마치 어머니 뱃속에 머물고 있는 태아의 모습처럼 평안한. 우리 사람은 3번 태어나요. 사람이 몇 번 태어난다고? 자, 한 번은 그 일생은, 한 번이 태어나는 걸 일생, 2번 태어나는 걸 이생, 3번 태어나는 걸 삼생인데, 첫 번째 생애가 뭘까? 아니야. 어머니 뱃속에서 19개월 동안, 아니 9개월이 외국 사람은 9개월이라고 해고 한국 사람은 10개월이라고 해 있는데 어느 게 맞아요? 네? 한국 사람 10개월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있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9개월이라고 얘기하고요.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1년 지나야지 1살이에요. 우리는 잉에 하고 태어나는 순간 1살이 되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어디 가냐면, 어디 갈 것 같아요? 자, 문민 집사님, 정승현 집사님 아들을 낳는데 셋째를 낳았어요. 셋째를 낳는데 거기 병원을 가는데, 그 아이가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몇 살? 1살인데 미국에서 그 아이가 태어났으면 몇 살? 0살. 희한하죠? 1살이 맞아요? 0살이 맞아요? 우리 장모님은 무조건 1살. 어떻게 그게 0살이야? 3일이어도 1살, 3일, 하루에도 1살, 1시간이어도 1살,
365일로도 한 살. 외국 사람들은 365일이 지나야지만 한 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논리적으로 따지면 외국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9개월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9개월을 또 10개월이라고 하니까 10개월에 그때 일생에 처음 태어난 일생. 그다음에 이생은 언제일까? 그렇지. 안 똑똑해. 뱃속에서 응애 하고 태어나서 한 90여 년을 살아가죠. 90여 년. 성경대로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70, 80 지금 90까지 살아갈 그때가 이생. 따라합시다. 이생. 그 3생은 뭐예요? 그렇지.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게 3생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일생이라고 하는데 일생이 아니에요.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일생, 이생, 삼생 있어요. 삼생 영원토록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하나님 품 안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죠. 예수님 믿고 예수님 품 안에 있어야죠. 야, 여기서 죽으면 천국에서 다시 태어나잖아. 우리 육체와 영혼이 만나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는 늙지도, 다시는 아프지도, 다시는 병들지도 않는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다시 태어나는 거지. 새롭게. 아니야. 얘기부터는 가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자, 됐어. 거기까지. 다음에 아니, 야, 할아버지가 이뻐 안 이뻐? 자, 그러면 야, 저 뒤에 이제 권사님 계시는데 권사님한테 물어봐. 지금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아니면 18세 꽃다운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물어봐, 지민아. 거봐. 꽃다운 모습으로 태어나지 지금 모습으로. 야, 지금 모습은 온 몸이 다 아파 죽겠는데 너 지금 야 나이 들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너 걷는 것 자체도 숨쉬기도 힘들고. 그쵸? 이 걸어갈 때마다 니네는 막 뛰어다니지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에서 태어난다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평안히 안길 수 있는 온유한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인간의 본 고향인 하나님 품에 돌아올 때 가장 지극한 평안을 찾게 되고 기쁨을 찾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평안은 어디 있느냐? 세상에서 물어봐. 목사님은 세상을 아직 다 안 살았지만 우리 니네 할머니처럼 인생을 많이 산 사람 누가 참 평안을 줘요? 남편이 줍니까? 자식이 줍니까? 물어봐. 하나님이 주시는. 남편도 때로는 목사님도 살아보지만 아내가 속을 팍 긁을 때도 있고 나도 또 아내를 속을 팍 긁을 때 속상해가지고 기도원에나 가야 되겠다. 우리 장모님 기도원 많이 가셨죠? 그죠? 도망갈 데가 기도원밖에 없잖아요. 그죠? 나도 기도원이나 한 일주일 동안 기도원이나 신나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집에 자식들이라고 해봤자 별로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맨날 하는 새끼가 돈 엄마만 또 내가 들을까 봐서 내 계단 안 하고 엄마 10,000원 엄마 20,000원 자식들도 소망이 없어요. 남편도 소망이 없어요. 아내도 소망이 없어요. 오직 아버지 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품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품에서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하셔요. 우리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잔치를 벌려주세요. 뭘 벌려주세요? 잔치만 생각하면 살찐 송아지, 그 다음에 금가락지를 끼워주세요. 금가락지는 뭐냐면 상속재산이에요. 내가 천국을 기업을 불러주시라. 영원히 변치 않는 그 기쁨을 주시리라. 평안을 주시리라. 영생을 주시리라.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주님은 날마다 기다리고 계시. 밤마다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시. 마음을 졸이시고. 실제로 우리 아들이 집 나간 적이 있는데 잠이 안 오더라. 그때마다 이놈 자식 어디서 잠은 잘 자고 있는지 그런 생각.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나중에 커보면 알게 되는 거지. 그리고 본문 20절 말씀 보면 고향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달려가요. 사실은 옛날 중동 지방에서 사람들이 달리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 있어요. 왜 어렵냐면 의상이 통으로 된 그러니까 원피스 있잖아요. 원피스. 통으로 된 하나. 그래서 달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 옷이 위아래 따로 있지만 통으로 된 원피스, 통으로 된 하나의 옷이었기 때문에 달리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 땅을 거룩하게 여기기 때문에 거룩한 땅에서 뛰는 법이 없어요. 옛날에도 양반은 뛸 수가 없었어요. 뛰는 사람은 누구예요? 쌍놈, 노예, 머슴 사는 사람들만 뛰었어요. 마찬가지 중동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뛰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려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지금 뛰어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중동의 그 태양빛보다 그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 유대인들에게 속담이 있는데 어떤 속담이냐면 우리가 그분을 향해 한 걸음만 가까이 나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10걸음 가까이 오신다. 우리가 그분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걷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뛰어오신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바늘귀만큼의 마음만 열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금마차를 타고 달려 내려갈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활짝 열고 문 밖에서 태민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날마다 그 기쁨, 평강으로 한 주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잡채에다 고기 안 넣어도 괜찮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먹어요. 제 음식에 간섭 안 하기로 했어요. 원래 간섭도 안 하는데 평생 간섭 안 하다 한 번 간섭해가지고 대통 당했기 때문에 고기를 주든 뭘 하든 주는 대로 먹어요. 난 주는 대로 먹었어요. 지금까지. 일식 2찬도 아니 일식 1찬이었고 밥 하나 국 하나 했는데 그거 20년 먹다가 한 번 그냥 고기 한 번 했다가 대통 당했으니까 음식 가리지만 그냥 주는 대로 먹어. 그래야지 집안이 평하는 거예요. 승자 집사님 자고 있나? 주는 대로 먹읍시다. 고기 타라면 안 돼. 그럼 콜레스테롤 수치 높아지고 주는 대로 먹어. 야채 먹는 것도 좋고 하여튼 그러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정말 아버지의 마음처럼 항상 기뻐하고 한 주간 동안 그렇게 한 주 없는 형편 가운데 좀 아픈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히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